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떠한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많을 때보다도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아이들과 함께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교회를 함께 섬기고 함께하며 또 우리가 얻는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년, 30년 뒤를 꿈꾸고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이제 요셉이의 아버지로 또 있습니다. 교회에서야 이제 목사님으로서 좋은 모습만 보이지만 집에서는 또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 많겠습니까? 요셉이를 잘 키우고 잘 교육하고 싶고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에서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못했다고 해서 내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비록 오늘은 못했지만 내일은 다시 그 마음을 잡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아이들을 키우고 또 양육해야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이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처음에 이 맹자가 살았던 곳은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장사하는 사람들의 곡소리 때문에 이 맹자가 이 곡소리를 내며 노는 것이죠. 그의 놀이는 곡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좋게 보여지지 않았던 이 어머니는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한 곳이 바로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가서도 이 맹자가 아저씨들이 장사하는 이 장사의 소리를 따라하면서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안 되겠다 싶었던 이 어머니는 다시 이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서당 근처였습니다. 매일마다 이 서당에서 흘러나오는 글을 읽고 공부하는 소리를 들은 이 맹자는 그것을 따라하며 이 공부 놀이를 하면서 사는 것을 보면서 이곳에 정착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무엇을 들려주는가, 무엇을 하게 하는가, 또 무엇을 말하게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녀를 아주 훌륭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시킵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학원을 다니고 자기 개발에 힘을 써야 할 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그러한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죠. 우리는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의 그 미래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드온이라고 하는 굉장한 사사를 잘 알고 있죠. 기드온은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는 약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날 때는 몰래 타작을 하는 그 타작마당에서 만났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한 큰 일을 이루게 하시죠. 이 300이 13만 5천 명의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한 명이 450명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한 명이 450명이 아니라 10명과 싸워도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300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아마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혼자 나가서 싸웠어도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길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중에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그러한 무한한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또다시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사사기 8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운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아멘. 기드온이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나이가 많았던 이 기드온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리더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이제는 다시 고민의 기로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기로 한 것이죠. 여기 보니까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결국은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음란한 행위 가운데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미디안의 민족에서 구원해 내셨고 300으로 14만 5천 명을 이기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 되지 않았고 믿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8장 34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결국은 이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잘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긴 경험했는데 그것이 자신들에게 와닿지 않았고 그것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그것이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왜 그 일을 행하셨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믿음은 한 세대밖에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민족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자녀들의 신앙이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이유들을 보게 되면은 교회 나가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이 도움과도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야 부모님이 가져가면 따라가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기도 의지가 있고 자신도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은 이제는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가 이제 의문이 듭니다. 그 전에는 잘 뭣도 모르고 따라갔지만 이제는 내가 교회를 가는데 왜 가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럴 때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거의 협박을 하다시피 합니다. 너 교회 안 가면 용돈 없다. 너 교회 안 가면 너 친구들이랑 같이 어디 가는데 그거 못 가게 한다. 너 오늘 친구 못 만날 줄 알아? 여러 가지 제약을 겁니다.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게 되죠. 근데 교회를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곳을 가야 내가 용돈도 받을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를 넘어서 성인이 되면은 자신의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언제 부모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에게는 신앙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고 단지 교회를 가는 이유는 나에게 용돈이 필요해서 그 용돈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주는 것,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것, 별로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믿음을 전수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먼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가정에 그 어려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그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준 건 도와준 거고 그냥 그 아이들은 그냥 뭐가 잘 해결됐나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먼저 부모님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구원을 왜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전수하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갑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괜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좀 힘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신 것은 주변에 불쌍한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봐도 모퉁이의 것들은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웃과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인데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을 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은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우리의 이웃과 나눠야 되는지는 그것을 또다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의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모아서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인가를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물론 이거 우리 안 주고 우리가 창의님의 준비하는 데 쓰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더 맛있는 간식도 먹고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고 우리가 조금 먹는 것을 줄이더라도 주변에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 사진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사진이 있죠.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링컨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로 꼽습니다. 특별히 이 링컨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고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그 결정적인 역할들을 그가 했습니다. 또한 그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대통령의 자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 아주 명확한 그런 일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우리가 이 링컨을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 아주 좋은 그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이 링컨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는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설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냥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기 보면 성경책 한 권이 이제 있는데 이 성경책은 이 그의 어머니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글을 배워야 되는 이 링컨을 글을 가르치는 그런 교과서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글을 배웠고 또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나이 10살 때에 그 어머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죽기 전에 이 링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고배로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나가보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 어머니는 그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딱 한 가지, 그 어머니가 가졌던 그 믿음을 그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고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이 성경책은 단지 그에게 있어서 성경책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신앙이 담긴, 그 어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준 그 믿음의 유산의 그 성경책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이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고 늘 그 정직한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상원의원이라든가 하원의원에 여러 번 도전하지만 실패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 번의 그 실패 끝에 포기하지 않은 이 링컨은 결국은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늦은 나이에 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을 보면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링컨의 전체적인 그의 생애를 기록한 이 작가는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금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나는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내 자녀는 조금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을 물려주고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물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믿음의 유산이 함께 그들에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사들은 능력이 약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겁쟁이였던 기드온, 누가 그들을 사사로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니 그들의 약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그 약점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강함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젊은 청년들이 또 많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그 약점과 그 나의 부족함을 먼저 구하고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겠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도울 수 없을지라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비전을 두고 계신다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아마 이 링컨보다 더 훌륭한 위대한 사람으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 잘 지켰는데 우리 아이들은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었던 이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 신앙을 이어서 또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지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그가 사사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한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쓰임받길 원하는 마음에서 늘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것들로 늘 섬기고 가르쳐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제자와 섬교의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귀한 또 일꾼과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